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은 짧은 동영상 한 편을 보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 비밀이가? 내 아무한테도 말 안 한다. 조용히 하게 돼. 야, 너 뭐 처먹냐? 뭐 처먹냐고? 야, 니가 거기서 뭐하다 처먹자 딸이요. 와, 역차가냐고 그러고서 니가 오늘 나한테 뒤졌어. 확창자를 빼갖고 젓갈 등가를 함께. 뭔데 또 왜 이랬는데? 꽃갈콘을 처먹어? 니가 꽃갈콘을 처먹냐고. 야, 이 꽃갈콘이 어떤 꽃갈콘인지 알고 나 처먹냐, 이 영유아 새끼야? 어떤 꽃갈콘인데 도대체 니한테 소중한 꽃갈콘이가? 분명 몰랐다, 내 진짜 몰랐다. 빠져도 까대지 그냥. 홀린 주둥아리라고 아무거나 쳐넣냐? 나가 오늘 그 아가리가 박청상아리 구해볼게 줄게. 일로 와, 진짜. 가시나야 무서운 말 좀 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이 동영상을 잘못 보낸 것 같은데 제가. 네, 죄송합니다. 좀 멈춰주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원래 그 지식 채널 2에 욕의 반격이라는 그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럼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욕의 반격이라는 꼭 한번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렇게 제가 앞에 놓고 했는데 아마 뒤에 누가 편집해서 다른 똑같은 제목으로 다른 걸 넣은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네. 이 욕의 반격이라는 그 동영상에서는 한 가지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무색의 침전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는 분홍색 침전물이 나온대요. 그리고 뭐 화내고 욕할 때는 갈색 침전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갈색 침전물을 모아서 쥐에게 주사를 했더니 쥐가 바로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리고 이 욕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이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분노하는 대상에게 욕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먼저 욕을 듣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욕이 지닌 어떤 그런 파괴력, 부정적인 힘이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막 급하게 막 찾아서 메일로 보내고 오는 바람에 확인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실험은, 그러니까 그 영상에 보였던 실험은 우리가 화를 내며 욕할 때 나오는 침전물이 곧 독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수천 년 전 잠언이 이미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을 머금고 생명을 내뿜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독을 내뿜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돈, 성, 가족, 우정, 삶과 죽음, 감정 등 우리 삶의 여러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잠언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의 잠언뿐 아니라 일반적인 잠언과 속담에서도 말에 관한 속담과 격언, 명언과 경구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속담들 중에서도 이 말에 관한 속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말에 대한 잠언과 속담 그리고 명언이 많은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죠? 바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거친 말을 많이 한다면 그 사람은 거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드러운 말을 많이 한다면 부드러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거나 핑계를 일삼는다면 그 사람은 진실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하거나 자존감이 약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 정확히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대략적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란 게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오는 법입니다. 따라서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과 사람은 함께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말, 어리석은 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말이 지혜로운 말인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말이 어리석은 말인 것입니다. 잠언에서 언급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잠언 1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잠언 2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거짓말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말입니다. 거짓말은 벌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수치와 죽음을 불러옵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다툼과 분란을 일으키는 이간질과 논쟁입니다. 잠언 16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20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이간질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말,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험담과 비방입니다. 잠언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잠언 18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험담, 남을 씹는 말, 그렇죠? 남을 헐뜯는 말 의미합니다.
네 번째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자기 자랑과 아첨입니다. 잠언 26장 28절 말씀입니다. 26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잠언 2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다섯 번째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성급한 대답과 과격한 말입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8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성급하게 말하면 항상 실수와 그에 따르는 창피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앞서 말한 이 다섯 가지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첨도 그렇고 거짓말도 그렇고 진실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파괴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간질하고 비방하고. 세 번째는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말의 특징,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0장의 본문은 우리의 입을 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살리는 물을 내고 어리석은 사람은 죽이는 물을 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물을 내는 셈입니까? 우리의 입은 어떤 물을 내는 셈입니까?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에 실수가 많다고 해서 그 실수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똑같은 실수를 평생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의 실수를 줄여가야 합니다. 말의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말의 실수를 줄여가야 합니다. 어리석은 말을 줄이고 지혜로운 말을 늘려가야 합니다. 말 실수를 줄여간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죠? 말과 사람과 인격은 함께 갑니다. 말 실수를 줄여간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말과 사람은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말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말의 훈련은 곧 마음의 훈련이기도 한 것입니다. 잠언이 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이 좀 잘 새기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훈련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잠언의 교훈은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죠? 잠언의 결론, 잠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잠언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하고 결론을 아무리 중요한 교훈이라 할지라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첫 교훈은 잠언이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서론이고 8장부터 교훈이 시작되는데 잠언에서 나오는 가장 첫 번째 교훈은 들으라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아무리 귀한 교훈, 아무리 중요한 교훈, 아무리 놀라운 교훈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듣지 않으면 그 모든 교훈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남의 말 절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의 말 절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특별히 훈계와 권고는 절대 안 듣습니다. 저는 역으로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훈계와 권고를 안 듣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훈계와 권고를 듣고 자신을 고쳐나가면 조금씩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훈계와 권고를 안 듣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특히 훈계와 권고를 잘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싫은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은 언제 나타나죠? 싫은 이야기 들을 때 나타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곧바로 반박하거나,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반박하거나, 듣기 싫은 이야기 쓴소리 한다고 해서 막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꾹 참고 들으십시오. 물론 그 사람의 말이 100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100을 말하는 가운데 5나 10, 적게는 5개나 10개, 많게는 수십 개의 들을 거리들이 있는 것이에요. 몸에 좋은 약일수록 입에는 쓴 법이죠. 우리는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훈계와 책망, 쓴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훈계와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교만하거나,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최고야라고, 모든 것에서 내가 최고야라고 정말 교만하거나, 아니면 자존감이 정말 낮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존감이 낮으면요 절대 싫은 소리 내가 못 견뎌내요. 그럼 부디 좀 싫은 소리들을 듣고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훈계와 권고를 여러분 좀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굴지 마시고 어른처럼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다고 알고 있죠? 지혜를 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었죠?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죠?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말을 잘 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먼저 잘 들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요? 말을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뭐죠? 낄 때 안 낄 때 가리지 못하고 쓸데없이 불필요한 말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말을 적게 합니다. 그리고 깊게 생각함으로써 때에 맞는 적절한 말, 그리고 필요한 말만 합니다. 잠언 15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5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러분, 말이 많으면요, 그래서 성경도 가르치는 자에게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말이 많으면 말 실수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말이 많아짐과 더불어서 실수할 확률도 높아져요. 따라서 말 실수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에요? 말을 줄이는 것이에요. 말이 늘으면 말 실수가 늘어요. 말 실수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말을 줄이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이 참 굉장히 구체적이고 때로는 이렇게 익살맞게 말하고 있는 구절들인데요. 잠언 17장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렇죠?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뭐 생각나는 비슷한 말 없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여러분, 말을 아끼십시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려고 하지 마시고 때와 상황을 잘 살펴서 꼭 필요한 말만, 적절한 말만 하십시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에 천냥을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천냥을 빚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고하고 굉장히 애썼는데 나중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다 날려버리는 사람들 있어요. 잠언 15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5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말의 특징은 때에 맞는 말, 적절한 말, 알맞은 말,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여러분 말하기 전에 이 말이 때에 맞는 말인지 생각하십시오. 필요한 말인지 생각하십시오. 꼭 해야 되는 말이 아니라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말이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잘 모르시겠거든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말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며 말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이 씨가 된다는 표현처럼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자랍니다. 마치 씨가 뿌려지듯이 뿌려져서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말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을 해치고 허물며 죽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말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다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면서 상대방에 퍼부어서 해치고 허물며 죽입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던 하지만 잘못된 영상을 가지고 와서 당황하게 만들었던 그 말은 내가 퍼붓는 그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도 듣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듣고 그 말의 파괴력이 내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에요. 잠언은 말에는 죽고 살리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세우는 데 이 말의 힘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이 말의 힘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상처 주고 죽이고 허무는 데 이 말의 힘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말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당장 그 말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상 자료를 찾으면서 어떤 미국에서 그 공익 광고하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그 사람을 비웃는 말, 이렇게 폄하하는 말을 했더니 그 말이 이렇게 날아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 것이에요. 영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퍽퍽 맞고 막 쓰러지고 막 이렇게. 근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 말이 내가 말하는 사람이 상처를 주고 결국 나에게 또 그것이 돌아옵니다. 교회 안에서 언성 높이며 대놓고 상처 주는 말을 할 일은 그다지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젠틀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은혜를 입은 모습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어떠세요? 혹시 집에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거친 말을 내뱉지는 않으십니까? 마트나 백화점에서 쇼핑하다가 일하시는 분들에게 무례하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그 말들은 어디 안 갑니다. 다 돌아다니다 내게로 돌아옵니다. 특별히 SNS나 인터넷 댓글 등 내가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말이 굉장히 폭력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앞에서는 하지 못할 말을 그 사람이 서로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익명성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폭력적으로 너무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하기가 쉬운 것을 저도 경험했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저는 페이스북에서 뭔가 하나의 이제 사건을 겪으면서 뭔 생각 들었냐면, 그러니까 페이스북 말 그대로 얼굴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그 사람 얼굴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페이스북에서 절대 하지 말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는데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렇게 면전에서 하는 말뿐 아니라 우리가 뒤에서 하는 말들, 또 SNS를 통해서 하는 말들, 이런 말들도 얼마든지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2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지어주셨어요. 보는 눈을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듣는 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보는 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듣는 귀를 지으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만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교회 밖에서 우리가 욕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조롱할 때, 이때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들으시지만 나머지 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시장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잠언 보다 보면 속이는 저울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그것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 현장에서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잠언 17장 5절 말씀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난한 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말하지만 또한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말을 늘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에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반영합니다. 부디 생각 없이 기분 내킨 대로 말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고 점검하십시오. 내가 무심코 내뱉는 말은 내 마음과 생각이 담겨진 말이에요. 그 말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인지를 살피고 점검하십시오. 또한 말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의 힘으로 우리가 온 세상의 거짓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말의 힘으로 거짓을 막을 수도 있고 거짓을 늘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말의 힘으로 관계를 세울 수도 있고 관계를 허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관계를 다 세우고 다 허무는 거 아니야. 내가 맺고 있는 이 관계 속에서 나의 말 한마디로 관계를 세울 수도 있고 관계를 허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말의 힘으로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유익을 줄 수도 있고 그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근심을 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말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세상을, 지역을, 사회를, 이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진 말의 힘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세우고 살렸는지, 우리의 입은 무엇을 머금고 있습니까? 복을 머금고 있습니까? 아니면 독을 머금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은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말들, 마땅하지 않은 말들을 줄여가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울리는 말, 마땅한 말을 늘려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잠언 20장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20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금이나 진주보다 더욱 귀한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보배를 여러분이 소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과 사랑과 복을 머금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한 작은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살맛나게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